예, 반갑습니다. 주일 예배 준비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52장 주께 엎드려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와 주의 거룩하신 생각할 때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하여 깨닫지 못했었는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70장입니다. 하나님이시로다
소리가 내어 찬양하겠습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범죄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 순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도한 것이로다. 아멘.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풍만 깊이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또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를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나기 지금 억종이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인생의 거칠고 험한 고비에도 잠시라도 멀리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너무 큰 아픔을 겪고 있는 가운데에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삶의 터전을 지켜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루빨리 우리들의 삶이 터전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동안의 믿음의 연약함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지 못하고 이 땅에 더 큰 비중을 두며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거두어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여나 부흥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인하여 더욱더 열심을 다해서 크게 성장하는 기회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시고 수임을 얻는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페이지에 있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시간인데 코로나19로 성가대가 찬양대가 서지 못해서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랜만에 정말 한 달 이상 우리가 녹화로 같이 예배드렸다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건강한 믿음의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했던 드라마 중에 추노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시나요? 보신 분도 계시죠? 추노라는 드라마는 추노꾼에 대한 이야기인데, 추노꾼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노비가 도망을 가는 거예요. 노비가 도망을 가면 그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겁니다. 찾아가지고 잡아와서 그 주인에게 몸값을 받고 다시 넘겨주는 것이 추노꾼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비를 잡아다가 주인에게 갖다 주면 주인이 어떻게 하냐면은 그 노비에다가 노비를 붙잡아 놓고 도망간다 할 때 쓰는 도망갈 도자에다가 남자에게는 노자 써서 도노, 여자는 도비라고 하는 글자를 낙인을 찍습니다. 어디다 낙인을 찍냐면 이마나 볼이나 가슴에다가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낙인을 찍는다는 것은 뭐냐면 불로 지지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지지면 그 화상 자국이 남겠죠? 그러면은 그때 조선시대 때니까 그때는 그걸 지금은 성형수술이 발달해서 지울 수도 있겠지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낙인을 찍어버려가지고 더 이상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좀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세상의 노예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사탄이 우리를 낙인을 찍어버렸어요. 우리의 마음에다가 사탄이 불도장을 찍어버렸는데 그 불도장을 찍은 낙인을 깨끗이 지우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야 할 것은 가이사야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선언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시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15절의 말씀인데 같이 있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올무라는 것은 함정을 의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반대쪽인 자신들과 대척점에 있던 헤롯 당원들과 함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을 보냅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누구냐면 40세 이하의 젊은 서기관 출신들의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젊은 바리새인들을 누구와 함께 보내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보냅니다. 원래 헤롯 당원들은 헤롯 당원들은 바리새인들과 반대, 서로가 앙숙이지만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둘이 공조를 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을 추켜 세우면서 예수님을 시험을 합니다. 먼저 가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있습니다.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생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디다스칼레라고 하는 말인데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하면 존칭, 랍비같이 존칭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일반적인 호칭입니다. 우리가 관공서에 가잖아요. 군청이나 읍사무소나 가서 이렇게 공무원을 만나면은 공무원이 민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그냥 아저씨, 아줌마라고 부르기는 뭐하니까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그냥 이 사람 이렇게 하대하기는 뭐하니까는 그 일반적인 호칭으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 이 선생님이라는 말은 불신앙적인 표현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그냥 대하는 걸로 일반적인 호칭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부를 떠는 말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 예수님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 눈치를 보지 않고
그 하실 말씀 다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질문을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가이사는 누구냐면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얘기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요,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내었습니다. 인두세는 뭐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내는 데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먼저는 열심당원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일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넣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선민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로마 정부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오늘 나오는 헤롯 당원이나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의 사회의 상류층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금을 내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자신들의 입지를 곤고히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세금을 잘 내가지고 자신들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구하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어요.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내는 데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로마 정부에 고발을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선동한다라고 정치범으로 로마 정부에 고발할 것이고, 반대로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라고 얘기하면 바리새인들이 유대 공동체의 최고의 기관인 산헤드린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왜요? 예수는 로마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라고 선동한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또 고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지혜의 말씀을 하심을 통해서 이 함정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헤롯 당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경탄하고 깜짝 놀라면서 돌아가게 되지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의미였을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이 로마 제국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의 사고방식에서는요, 가이사의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가이사의 것이 있으면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런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표면적으로는 어떤 의미로 들려져요? 로마 황제에게 바칠 건 바치고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표면적으로 나오니까 이 누구죠? 헤롯 당원들이, 사람들이 표면적으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고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돌아갔는데, 본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는 어떠한 말씀의 의미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인정해야 될 통치권은 하나님의 통치권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 세상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사기로 살아가야 돼요. 영사기 아시나요? 영사기는 예전에 극장에 가면 필름이 있어요. 필름으로 영화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필름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름이 스크린에 비추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영사기가 필요해요. 영사기가 돌아가야 필름이 투영이 돼서 스크린에 영화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사기로 살아가셨습니다. 필름은 뭐냐? 필름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필름입니다. 스크린은 어디냐? 스크린은 이 세상 형편이 스크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형편에서 이 세상 형편을 스크린 삼아서 무엇을 하고 사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상영되도록 하나님의 영사기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영사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스크린인 이 세상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유대 사회는 어떤 상황이냐? 로마의 식민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로마의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것은 뭐에 불과해요? 스크린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로마 식민지라는 상황에 대해서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독립파도 아니고 친로마파도 아닌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입장이 없어요. 단지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이 로마 식민지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펼쳐지도록 하는데 관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 상황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휩쓸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시고 기도하시고 전도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금 유대 사회가 로마의 식민지 상황에 되어져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인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로마의 식민지 상황을 스크린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 상황 속에 있었을 때 봅시다. 그러면 일제 식민지라는 상황 속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기독교인이라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이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 3.1절 민족대표 33인 중에 3분의 2가 기독교인이고 감리교 목사님이 7분이나 계셨어요. 그걸 우리는 자랑 삼아 삼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이 배경에 비해 보면요, 일제의 식민지 상황도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제 식민지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들어보면 매국노 같아요. 그렇죠? 아니 일제 식민지 상황이면 그걸 독립을 하는 것이 기독교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즉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로부터 유대가 독립운동하라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독립운동하기를 기대하시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러진 않으시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면서 로마 정부를 인정하시는 것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은 그 일제라고 하는 상황을 그냥 스크린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스크린인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하면 돼요? 그 일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영사기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 독립을 할 때 우리가 독립운동해 갖고 나라를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은 것은 일본이 미국에게 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이 일본 본토에다가 원자폭탄을 쏘는 바람에 일본이 망해서 우리가 독립을 얻은 거예요.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나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형편을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이것을 뒤집어 엎어 바꾸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상황을 무엇을 삼아? 스크린 삼아서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도 좋지만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애썼다고 한다면 또 다른 더 밝은 어쩌면 일본과 그렇게 앙숙이 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로마 식민지 상황을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독립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나고 보니까 그럴 때는 예수님이 참으로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해가 되질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300년이 지나니까 로마 제국이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 로마 제국이요,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기독교가 온 세계로 퍼지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독립운동을 하셔서 유대가 나라가 독립이 되어서 독립국가였다고 하면 기독교는요 그냥 유대교 안에 있는 하나의 한 종파로 머무를 수도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라는 나라가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그 로마 제국의 힘을 입어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떠한 삶이냐? 내게 주어진 형편이 있어요. 그죠? 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와요. 그러면 그때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형편을 내가 뒤집어 엎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형편을 내가 변화시킬까? 거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그 형편은 누구의 섭리 아래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으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밖에 없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이 형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될 때에 무슨 일이 생기느냐? 형편은, 상황은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사기가 돼야 돼요. 내게 주어진 형편의 상황에 매이지 말고요. 나는 그 형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옵니까? 그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그 경제에 내 마음에 매이지 말고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게 될 때에 경제의 상황은 누가 섭리하세요?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정말 끝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일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정복하게 되고 로마 제국을 통하여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믿음의 길을 가고 믿음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갈 때 우리의 삶은요,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믿고 주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도 막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내가 어떻게 변화시켜야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에 되는 삶을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주거니 형편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그러면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은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바로 앞에 있는 14절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기도 합니다. 14절의 말씀이 뭐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침을 받고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수 믿는다라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그것이 다 전부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인침을 받고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면서 뭐라 하냐면은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것과 가이사의 것으로 구분하시는 거예요. 가이사가 뭡니까? 가이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황제를 얘기하는 건데,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영적인 황제는 누구냐? 사탄이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사탄의 것이 있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동전인데, 그 당시 가장 흔하게 쓰이던 화폐인데 앞면에는요, 황제의 얼굴이 찍혀져 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의 얼굴이 찍혀져 있고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에는 황제 티베리우스의 어머니의 모습이 찍혀져 있는데, 어머니가 황제의 어머니가 오른손에는 왕의 호를, 왼손에는 감람나무 가지를 짚고, 그리고 신들의 보좌에 앉아 있는 모습이 있고, 그 아래는 뭐라고 쓰였냐면 존귀하신 대제사장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찍혀져 있는 동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동전에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져 있는 것과 같이 너희들 중에 사단의 불도장이 찍혀져 있는 자들이 있다. 너희들의 마음에 사단의 도장이 찍혀져 있는, 낙인 찍혀져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에너지를 욕구하는 집합체입니다. 인간이 늘 욕구하는 게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응애하면서부터 먹고 싶어하는 식욕, 성욕, 물욕 이런 욕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듯이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에게 욕구를 주셨어요. 무슨 욕구를 주셨냐면 하나님에 대한 욕구를 주셨어요. 하나님으로 기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를 주셨는데, 이것이 선악과 이후 타락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욕구가 변화돼 가지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으로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낙인을 찍어버려서 내 마음에 세상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그 낙인 찍힌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을 욕구하게 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돈돈하면서 돈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돈이 좋아서가 아닌 거예요. 사단이 우리 마음에 뭘 찍었어요? 불도장을 찍어버려요. 낙인을 찍어버려요. 돈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욕구가 뭐예요? 돈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이 세상 것들로 낙인을 찍어가지고요. 그것의 노예가 되게끔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사단의 낙인이 찍혀져 있는 사단의 노예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환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뭐냐? 내 마음에 찍혀져 있는 이 사단의 낙인, 가이사의 얼굴이 찍혀져 있는 동전과 같이 내 마음에 사단의 것으로 불도장으로 낙인으로 세계산 것을 찍어버렸는데 이 찍혀져 있는 이 불도장 낙인을 지워버려야 돼요. 그것을 지워버리고 내 마음을 하나님 인침을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 마음에 찍혀져 있는 사단의 불도장이 지워지느냐?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에 찍혀져 있는 이 사단의 불도장을 지울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연합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 같이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가이사야 사탄에 찍어놨던 불도장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지워지고 우리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마주대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내 의지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그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삼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누구를 위한 십자가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내가 받아들여서 나도 주님의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그 내 머리에 주님의 가시면류관이 있어서 이제는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 손과 발에 주님의 못자국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따라 움직이고 내 옆구리에 주님의 창자국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다 쏟아내고 이제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살아갈 때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을 하늘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마음에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섭리는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형편, 이거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형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에 관심을 가지며 하나님의 영사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펼쳐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 형편은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때의 내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스크린은 하나님의 영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 안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영사기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붙잡아 놓고 우리의 마음에다가 다 불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돈의 불도장, 자식의 불도장, 명예의 불도장, 인기의 불도장을 찍어가지고 그걸 막 욕구하면 살게끔 만들었어요. 그것을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로 치워버리고 주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임을 얻는 증거가 뭐냐? 내 기쁨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의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기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나는 돈으로 기쁘려고 한다. 그럼 내 마음에 뭐가 지켜져 있는 거예요? 사단의 돈의 불도장이 지켜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지우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형편은 누가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선한 뜻으로 축복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존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에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삶 속에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펼치도록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복된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요 건강적으로도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내 마음의 기쁨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충만함을 누리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삶 속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성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펼치며 나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급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이 땅에서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주의 섭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드려진 귀한 예물입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에 지켜져 있는 사단의 불도장은 주의 보혈로 깨끗이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는 응답되게 하시고 가정은 화평하게 하시고 국가는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일터는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의 섭리로 주님이 이끄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되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복이 30배, 60배, 100배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에서 시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주일 예배 같이 드립니다. 좀 지나면 이제 코로나 이제 회복되면 아마 5월부터는 이제 새벽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드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합심하여서 조금만 기다립시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잘 지키셔서 믿음의 역사를 보시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주 강단 꺾어지는 우리 박경미 집사님 가정에서 남편분 이중복 성도님 생일 감사로 드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도에게 파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주님의 손발이 되어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파송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사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삶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상황은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주의 축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영일교회 교우들과 이 제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